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앉았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 자,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본 것을 다 기록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라고 되었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으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 책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또 다른 말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10장의 2절에) 보면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6절은 영원한 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인봉한 책,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인봉했어요. 근데 인뗄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 인을 딱 여니까 흰말이 탁 튀어나오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역사의 종말에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2월 달에 터키를 갔습니다. 열흘 동안 쭉 투어를 하는데 아마 마지막 코스였을 거예요. 그게 드루아에서 배 타고 밤모섬까지 4시간 반 걸리는데 그걸 가려고 준비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가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큰 그룹이 거기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무서워서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돌리려고. 근데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가 제일로 중요한 목적을 잡고 왔다. 가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호텔 딱 출발해서 한국으로 나가는데 비가 좀 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했는데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일단 배를 탔어요. 갔는데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밤모섬에 4시간 반에 도착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프로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한 30분 가이드가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나가라고.
그래서 돌아서 막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손을 딱 잡아서 여보 기도해. 우리 집사람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조금 당차고 당돌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둘이 손잡고 한 1, 2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제가 지금 이 21세기에 그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됐습니다. 정말 바로 전하고 정말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 기도가 저를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성지 2번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주일 아침에 가서 그 자갈밭에 이 돌밭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고우면 좋았고, 그다음에 이 밤무섬에 가서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계속 이 계시록을, 물론 93년부터 계시록을 제가 듣고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작은 책을 10장에 가면 이 작은 책을 소유하라. 그리고 먹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목회를 3년 전에 딱 은퇴를 했는데 또 스트로크로 한 1년 반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이번 3월부터 이 계시록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암송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유튜브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내보는 시죠. 그런데다 이번에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111 붕 기도운동, 거기 또 강사가 돼가지고 1분짜리 메시지 전하면서 기도를 끄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번 월요일 날 그 강사 컨퍼런스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4시간 했는데 각국에서 유럽, 남미, 온 세상이 다, 아프리카, 한국, 미국, 거기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감격해서, 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몇만 명이 막 같이 1시간 똑같은 시간에 그 1분 그 누가 못해 다 하지. 근데 저는 이거 한다고 마음 결정한 다음에 10월 25일부터 매일 1시에 30분씩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하고 저녁은 기도를 하는데 낮에 기도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점점점 늘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 듣는지 몰라도 그 반응들이 막 오는데 놀라운 반응들이 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 고생하는 그 교인들, 그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지금 다 온 세상이 다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거 오기 전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교회가 거의 안 되는, 생활도 안 되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이런 남미 어떤 나라들, 그걸 들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더라고. 영국의 그 목사님이 이 영국 참 모슬렘들한테 교회당 다 팔리고 그냥 난민들이 와서 이 나라에 가서 교회 언제 다 끝나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되어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특별히 이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이 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은 어디요? 4장 1절은 1장은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한 장을 보기 시작했고,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이제 그때까지 종말이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6장부터 혼란이 인지하기 시작되는 그 앞에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천국 있느냐고 하면 있다고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길이. 근데 여기에 요한이 보고 기록한 천국의 모습이 7장이 나와요. 계시록에.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요란스럽게 설명 안 해도 돼. 있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근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 30분 안에 요한이 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누가 있느냐? 피조물의 대표인, 먼저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의 대표, 그 네 생물, 천사장들입니다. 네 천사장.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 구약의 12,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 장로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다 알죠 이미. 우리가 천국 가서 뭐예요? 찬송. 경배와 찬양, 예배, 영광 누리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경배와 찬양. 천국 데려가시는 목적?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천국 생활을 여기서 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부터 완전하게 하게 되지만. 근데 이 천국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여기 첫 번에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해서 이제 하늘 열린 눈을 보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느라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하여 전해주는 겁니다. 2장 3장에 나온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정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되면 이제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 바로 직전에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소망 가운데서 이 환란이 오다를 쫙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 어디? 천국.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셨으니까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해 줬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요한이 본 천국 우리도 보는 거예요. 종말에 환란에 견디는 거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로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나가질 않는데요. 더운데요. 더. 왜?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짓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지금 내가 최근에 뭘 알아봤는데 지금 미국에 세계나 이 식량이 점점 딸린다고 막 하거든요. 웬걸 거짓말. 뭐가 딸려? 식량 먹고 사는 거. 아, 식량. 바다에다가 엄청나게 버려요.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미친 것들. 믿어지지 않죠. 이 흑암의 세력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구 인구가 너무 많다 이게 주기한다는 거야. 이 돈 많고 이 세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탑, 정치적으로 탑, 그리고 모든 뭐 학문적으로 이 탑들이 전부 짜가지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그래서 이 다윗국가를 만들어내요.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통치를 해요. 저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올까?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5월 14일, 6월 23일. 5월 14일은 정치 지도자가 6월 23일은 2000년 6월 20일 UN 빌딩에서 종교 일치운동 시작했는데 딱 20년 만에 이번에 선언하려고 했는데 이걸 연기를 왜 연기했는지 제가 그걸 단서를 아직 못 잡았는데 이거하고 뭐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가 되더라도 고생 많이 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어쨌든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돼서 한 4년 만이라도 끌면 그때 3년 반 1260일 그때 수수의 총들이 이 3년 감당하면 그 타임이 맞겠다 해서 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우리 자식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이 좋으면 좋죠. 근데 지금 안 되지. 하여튼 이 세상이 우리가 문전년까지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급진전되느냐 조금 슬로우다운 될 것이나.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종말론을 벌써 78년부터 종말론을 했고 계시록을 93년부터 27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어떤 힌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이게 딱 보니까 드디어 예, 마지막은 급진전입니다. 그전에 한 10년, 20년 그래서 뭐 이런 일 하는 생길까 했던 것들이 그냥 금방. 그리고 이것을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근데 이제는
이게 비밀이 아니야. 온 세상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잖아. 왜? 태세가 이미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계시록에요 7가지 복이 나오고 4대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대 논쟁이 나오고 3대 재앙이 나옵니다. 나중에 터치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계시록 4장 이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학자들이 휴거래. 그 위에 휴거. 근데 죄송하지만 좋은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진짜 마귀에게 쓰여가지고 이 성경을 틀리게 막 만들어놔요. 혼동시켜. 혼동시켜. 근데 그 목사들은 신학 공부해서 그것만 듣고는 이 성경 깊이 바르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 그렇게 가르쳐. 열심히 가르치는데 잘 먹잖아. 안타까워요. 근데 특별히 다른데 뭐 좀 미스테이크 있는데 계시록 아주 중요한 이 지금 4대 비밀 4대 논쟁 이 중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환란 전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교회가 휴거돼 버린대. 만약에 휴가 되면은 이 성경 다 틀립니다. 안 맞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주장을 해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환란 없어요. 근데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일을 그럴듯하게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1학기를 마쳤을 때 우리 신학 교수가 하버드 PhD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속을 뒤집어놓는 얘기만 하는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교수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나 지금 이 공부하고 목표할 사람인데 당신한테 이 신학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느냐고 했더니 깔깔 웃더니 자기는 스칼라의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면 자기는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장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는데 그게 재미로운데 근데 너는 성경이 있고 네 믿음대로 풀치면 된대. 땡큐 나왔어. 근데 나중에 디민할 때 또 이 교수를 만났는데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뭐 40대 50대 60대 되는 목사들이 목회 압박 사를 받으러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가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성경을 좀 고 석연사니까 막 손을 들면서 신학교 때는 뭐 몰랐지만 막 손을 들면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요. 못 당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주제에 또 통성연애를 하네. 지프인 투구도 성령의 감동. 하여튼 이리로 올라오는 휴거가 아니다. 이 세대주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말 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만 알아두고 적을 필요 없어요. 환란전 휴거주의자들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 지금 이 미국 선거 모든 데스컴이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수 어떤 거 한두 개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 다 헷갈려요. 근데 이제 분명히 가려질 거예요. 얼마 있으면 가르치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성경에 환란이 있다 했으니까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하면 못 당합니다.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지.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해버리면 뭐 준비도 안 하고 하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여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땅히 들릴 그러니까 이 요한을 올라오라 한 이유가 뭐냐면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들리라고 했잖아요. 1장 19절 20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 있고 여기는 마땅히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 요한에게 가르쳐줘서 보여줘서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전하게 하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계시받은 자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성도의 휴거가 나와요. 그 휴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그냥 억지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휴거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체, 변화체로 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팔 같은 음성이고 주의 강림이 아니고 지금 요한이 성령이 감동하여 영으로 육은 밤모섬에 있고 영으로 가서 이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도 되면 몸이 구름수로 올라가서 여기는 영만, 몸은 이렇게 땅에 있고, 또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낙원이 땅에 있어요. 에덴 동산, 그게 회복되는 거니까. 천국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믿음으로 간다 해서 천국이 거기고, 실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육은 땅에 있고 영만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후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린 것 같이 다시 한번 천년 왕국에서 번성 백성에게 마귀가 천년 후에 나타나서 한번 시험을 잠관해요. 그때 넘어진 사람은 마귀와 함께, 그때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지으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자는 먼저 19장 20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영원세계가 돼요. 그래서 세세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요. 안 봐서 그렇지 조금 보면 여기 구분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자꾸 보여져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28장 끝이랍니다. 끝이라는데 이 사도행전을 둘이 예배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 다른데 구역도 보고 시작도 막 보는데 저는 사도행전 쭉 봤는데 사도행전 보면서 그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나도 정말 저렇게 당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환란이 오니까 대비하고 준비했다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란 가운데서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종들이 마지막 늦음에 이른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 때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무섭게 이제 이 믿는 성도들을 거짓말시키고 아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근데 거기서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환란 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주의 종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맡겼을 때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다고요? 예,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초대교회 사도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3일만 만에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는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믿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저는 순교를 했으면 그런, 그래서 저는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이제 오실 것 같아. 환란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속으로 좋아합니다. 왜? 저는 결승의 유전을
운동을 하면서 결승전을 많이 뛰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이 결승전 마귀와 정면을 싸.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들을 이기시리더여. 또 부르심을 입고 뽑히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랬어요.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령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싸움에서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비죄에다가 보호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환란이 있다 보면 그냥 무서워서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만 나오면 그냥 미래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고생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때를 이겨야 돼요. 제가 그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얼마 전에 했죠. 얼마 전에 이 말씀 읽다가 3장 10절에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아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 3장 10절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분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메시지 그게 이번 주에 나갈지 다음 주에 나갈지 아직 모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선교 시대에 미국 교회가 그 102명 작은 숫자가 미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공을 세웠어요. 한 250년 동안. 그래서 내가 내 인내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희를 지켜 환난 때에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11 기도 부흥 거에 나갔어요. 한 편인데 지금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1900년 전에 이 계시록 3절에 약속을 했다니까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그냥 금방 등잔불 파란 등잔불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미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 회복, 세계 평화 회복, 그리고 우리 한국에 1885년 복음을 전해줬고 1950년 6.25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혈맹 관계 있는 우리 한국을 중국과 북한으로서 보호하셔서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 짓고 천국 가게 앞서 그 기도 1분짜리 만들어놨어 지금.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복음 전했던 미국 교회. 근데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우리 한국 보세요. 얼마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기도 세게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거의 없어져. 정말 무너지는 것은 그 일으키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무너지는 것은 그냥 금방.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근데 여기서 회복되면은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회복되어 두 예루살렘 그 사명 완성케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이 마땅히 될 일, 환난, 역사의 종말에 될 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어린 양 혼잔치.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불신자들은 멸망, 심판, 지옥. 분명히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진다는. 알곡은 천국 장국에 가라지는 불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천국의 모습. 첫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천국 봤느냐 하면 이거 보여줍니다.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다. 하나님 보좌. 왕자 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계시는 점진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볼 수 없다. 안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3층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서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 나중에 14년 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봤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가서 올라가서 보고 기록하여 설명을 하는데 우리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보석, 뭐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 지금은 영으로만 우리가 계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걸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게. 지금은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본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년왕국 그게 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만물을 다 지으러 이런 것처럼 네 거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선악과 하라가는 먹지 마. 근데 마귀가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어가지고 나고는 상실했는데 이제 복나곤이 있으니까 마땅히 우리 것이 되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 끝에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하고 22장 4절을 보면 보지로 보면 세세토록 왕노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어짜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장로가 나와요. 4절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성령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가면 우리 보좌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이 있습니다. 성령.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7영이라고 4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7은 완전 수거든, 교회 수거든요. 이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말의 추수의 종들에게 주실 느딘비 성령, 알곡을 거두는 추수사는 감당하는 종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했더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온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늦은 비 성령 받으면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추수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끝으로 내 생물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대표 내 천사장입니다. 그 내 사자 내 천사 그 양들이 사자, 송아지, 사람, 속수리로 표현했는데 사자는 힘과 용맹, 송아지는 인내, 희생, 충성,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성.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찬송. 얼마나 피곤할까? 아니요, 안 피곤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누가 그랬더라고.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찬양되는 사람하고 찬양되지 않은 사람하고 그 건강 뭐 지수가 뭐 얼마나 더 좋대. 홍성주 주사님 건강하실 것 같아. 그들 찬양보다 여기서 이거 하는 게 훨씬 힘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저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아봐요. 피곤 어디가 있어요? 안 피곤해요. 아니 40일 금식기도는 난 40일을 못 해봤어요. 열흘씩 내보내봤는데 웨슬리 부흥지도사 82년부터 27년 하면서 마지막 4년 단장을 했는데 1년에 금식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3박도 하고 일주일도 몇 번 하고 5일도 하고 막 했는데 40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약해 제가.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을 초하루만도 정은 아니라 신년 1월 1일만 되면 금주성회를 가서 우리 애들은 세배를 못 가르쳤어.
지금도 애들이 세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자기 애들 시키면 따라서 하긴 하는데 세배를 못 가르쳤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터져 나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찬송 안 나와요? 나오지. 여기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잘하는 사람 거기서 잘하는데 여기서 이게 싫은 사람 거기 가서 재미없어서 여기 민해야 돼. 어떻게 살아 거기서 재미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죠. 머지않아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어린 양 우리 신부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하객으로 가도 결혼식이 가면 좋아요. 근데 주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미치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속히 오르니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세 번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르니 세 번.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셨소서. 그게 말을 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직에서 말하다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전화할 때 다 하죠. 카톡 아무리 와도 바빠도 답하려면 오직에서 말하더라고 밑에 한줄 맞았어. 다른 사람은 그거 못 쓰니까 계속 뭐 그림 보는 거라고 때우는데 저는 오직에서 말하러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안 하고 거기서 한 두 주, 세 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최종 신앙의 최종 목표. 그때가 곧 와요. 이 환란이 온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 주님 오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란이 와도 가볍게 받아 넘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달려갈 때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요한이 본 그 천국 나도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